예수님, 오늘도 마도 떼제의 기도와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보니까 경상도에서 오신 가족분들인가요? 가족이세요? 가족이세요? 아니면 공동체, 본당 공동체? 가족. 놀러 가셨어요? 아까 왔다가 구경하시고. 여기 놀러 갈 데가 있나? 그래요? 저는 마도에 2년 반째 사는데 놀러 갈 데가 없던데. 어쨌든 경상도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어디? 언양? 언양본당? 언양성당. 네. 그리고 아까 하안성당에서도 오셨었고, 예전에 광명성당에 있을 때 떼제 봉사하셨던 분도 오시고, 또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십니까? 언양보다 머신 분. 예전에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오신 분도 계셨었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거룩한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앙인들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그 신앙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인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이들의 약속, 그리고 나와 하느님의 약속,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작 예수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그게 아니죠. 사실 궁금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순환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조차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뒤집힐 거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심판자로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은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뭔가 판관포청천처럼 그렇게 뭔가 좀 무섭거나 뭐라고 하죠, 단호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죄인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잘 드시고 또 잘 노세요. 세례자 요한은 하나도 안 놀았잖아요. 봉헌된 사람으로서 정말 절제된 생활, 겸손한 생활, 또 청결한 생활을 살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잘 드셔. 뭔가 억울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목숨까지 걸고 당신의 길을 준비했는데, 근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안에는 고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약속에서 하느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느님은 치유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다면,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구약을 본다고 할지라도 구약은 방대하죠. 근데 거기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따라와라, 내 안에 머물러라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히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세라든지 성경의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구약을 살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것,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상관없다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개념들을 어렵게만 외우지 마시고요, 삶 안에서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전환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죠. 무엇을? 생각을, 그리고 기분을, 그리고 말과 행동을. 이번에 하나 더 덧붙였죠. 무엇을? 얼굴을. 그래서 늘 기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삶의 어려움만 자꾸 보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려움에 익숙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찡그리게 되고 자꾸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죠. 그런데도 하느님을 바라봐야 됐죠. 하느님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느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을 바라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계시를 단편적으로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완성이 됐죠. 이제는 그분이 일일이 꿈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새로운 걸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천사가 앞에서 이끌고 갔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면 돼요?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구름 기둥이 보이거나 불 기둥이 보이신다면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건지 사탄이 보여주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별로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시대에 맞게 알려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이걸 우리가 교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되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도권을 따라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귀찮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뭔가 강렬한 느낌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성령으로 인한 체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령으로 인한 체험일 수 있다. 중요한 건 뭘 보면 아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아니까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자꾸 그런 거 바라면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바라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웬만하면 제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현명함 중에 하나죠. 왜? 멘탈이 흔들립니다. 어차피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큰 거 바라지 말고 하느님께 소소한 거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이미 말씀 안에 놀라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뭘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들이 오전반, 오후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전반 끝날 때 밖에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우르르 들어가죠. 고학년이 되면 점심 싸가지고 가가지고 온종일 하지만 저학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전반, 오후반 있죠. 오전반 한 주하고 오후반 한 주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후반일 때는 오전에 집에서 놀다가 학교 가면 되고, 요즘 애들은 상상할 수도 없죠. 그때는 어땠어요? 지금은 학교가 좋아져가지고 한 반에 한 10몇 명, 20몇 명 이렇다면서요. 저희 때는 65명? 번호 그랬어요. 바글바글한 거지. 콩나물 시루처럼. 그래서 오전반 끝나고 나면 이제 집에 바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죠. 친구들 사는 집에 놀러를 가는데 그때는 좀 넓었잖아요. 지금처럼 학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에서도 좀 먼 애들도 있고 가까운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친구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함께 노는데 그 친구 동네에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마다 공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공터에는 차가 2대가 있었어요. 한 대는 버스인데 버려진 버스 같아요. 저희가 거기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이 차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신기한 게 아직은 배터리가 안 나갔는지 제 기억에 이렇게 돌리면 문이 열리고 또 돌리면 문이 닫히고 이런 거 있었는데 거기에 대빵이 있었지. 최고학년 3학년 중에 이제 좀 나이 많아 보이는 그런 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 마음에 들어야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놀고 그랬는데 옆에 차 한 대가 또 있었는데 이 차는 버려진 차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럭인데 늘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는데 꼭 해놔. 그러니까 야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거 꼭 해놓으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몰라. 그 차를 꼭 그렇게 대놔가지고 어느 날에 이제 형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골탕을 먹이자. 저 차가 너무 괘씸하니까 골탕을 먹이자. 못 움직이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1학년, 2학년들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끈도 가져오고 실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묶었어요, 차를. 묶어가지고 뒤로 연결해가지고 전보산대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전보산대에다 꽁꽁 맸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어, 이 차 못 움직여. 그리고 이제 숨어서 보는 거지. 아저씨가 나옵니다. 어딘가 가려고 차에 타요. 못 봤구나. 저희는 조마조마한 거지. 왜? 뒤에다 묶어놨으니까 이거 보면 안 되잖아요. 아저씨가 못 본 거야. 차를 탔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대한 거죠. 차 고장 나기를. 차가 시동을 걸고 붕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툭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서로 보면서 너무 약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지능이 낮았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함께 놀던 친구들이. 차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린 그 생각에는 묶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애들에 비해서 좀 생각이 좀 없거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는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고장나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어리니까.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그만큼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그 아저씨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고 나서 요놈의 자식들이 그랬구나, 한번 당해봐라 했을 수도 있고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끈으로 차를 묶어둘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인간은 참으로 교만합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셔? 하느님이 뭘 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면서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어떻게 살아야 평화를 얻지? 그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생명력이 떨어지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니 문제라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따라서 하느님께 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들은 점술가였다, 점성가였다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점성가 그러면 어떻죠? 별점을 치거나 그래서 어떤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타로 카드점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륭 화복 이거 보는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 점이라는 건 뭘 보는 거죠? 하늘의 뜻을 파악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뭐 잘못하면 하늘이 노하는 거고 왕이 잘하면 하늘이 기뻐하는 거죠. 밤하늘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도시에 사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마도성당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보세요. 여기 네온 사인이 별로 없잖아요. 하늘이 까매요. 까만데 달이 굉장히 밝아요. 별을 보면 그 별의 의미를 상당히 알 수 있는데 요즘에 도해지는 수는 어떻습니까? 제가 도해지라는 말을 쓸 줄 몰랐어요. 마도에 와서 씁니다. 도시에서 보면 어떻죠? 하늘을 봐도 잘 안 보이지. 왜? 하늘이 깜깜하지 않으니까. 옛날엔 깜깜했죠? 근데 달이 뜨고 또 별이 빛나고 이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의미를 상당히 깊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면서 뭔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낮은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동방 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 자체가 지금의 박사들은 상대도 되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거나 찾아보면 되죠. 그때는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책도 굉장히 귀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엄청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늘 연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지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노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보장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신분은 결코 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따라온다는 거죠. 하느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별을 따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가면 별이 가고. 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방박사 그러면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낮에는 꽃 따라 밤에는 별 따라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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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 노래 아세요? 저 이 노래 들으면 동방박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채원과 번님들인가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들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동방박사들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닮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걸어갈 때도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가면 가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알려주면 되잖아요. 어디쯤 가면 있을 거야 하고 알려주면 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알아서 목적지를 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무엇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갔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목적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배워야 됐어요. 겸손을. 자기들이 가고 싶어도 별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별이 가면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별이 안 보이죠? 그들은 별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죠. 누구를? 헤로데를. 이게 엄청난 실수가 되지 않습니까? 헤로데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여기 있는 헤로데도 기다리겠지. 딴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신분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죠. 헤로데의 컴플렉스를. 헤로데가 왕이잖아요.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거는 난리가 난 거죠. 헤로데가 몰래 부르죠. 그래서 별이 나타나는 시간을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아이를 찾거든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뭐였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헤로데가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어딘지 묻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별을 따라왔지만 대사제와 율법학자들은 맞추죠. 어디라고? 베들레헴이라고.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도 그들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죠. 심지어 헤로데는 오해해서 엄청난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모조리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겸손하게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헤로데는 결국 찾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헤로데는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는데 헤로데는 그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과 사랑했던 부인도 죽여요. 가장 사랑했던 부인 죽여놓고 나중에 실성해가지고 부인을 찾았대요. 죽여놓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아질 수 있겠어? 나아집니다. 하느님 믿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삶 안에서 신뢰냐 불신이냐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죠. 신뢰는 뭡니까?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우리를 괴롭히고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하느님께서 구해 주신다.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신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자. 뭘 따라서? 별을 따라서. 우리는 뭘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게 별입니다. 왜?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을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린 매일 별을 볼 수 있죠. 어디에서? 미사에서. 이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스도 탄생이 어디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대신에 말씀을 따라가되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은 뭐죠?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별이 나타나면 따라가는 거고 별이 안 보이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느님께 뭔가를 청했다면 왜 안 주시지 하면서 하느님이 안 주시니까 점집이나 가야 되겠다, 무당이나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림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헤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이게 어떤 마음이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도 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죠.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 교도권에 따라서 지금만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